시간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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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지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여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여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주여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행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고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주여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일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일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아마 녹화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고요. 이러한 또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또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찬양은 그 유튜브 통해서 진아라는 분의 찬양을 제가 함께 듣고 그 찬양을 배우고 저희도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했는데 그분의 찬양을 제가 좀 틀고 함께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소리가 들어가는데요. 아마 그분의 딸인 것 같고요. 저희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찬양으로 힘을 내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물론 단톡방에 이제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벌써 이제 한 주 전에 저희 지방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 오후 1시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토요일 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주일 오후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저도 함께 이제 자가격리에 이제 월요일부터 저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일과가 아침 9시, 오후 3시, 또 저녁 7시 세 번 이제 온도를 측정하고 이제 그 앱이 있습니다. 그 자가격리자들 보고하는 앱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보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 수지구청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개인적으로 또 오후 3시에 따로 보고를 하고 하루 3번 그걸 보고하면서 지내는 게 이제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됐고요. 저희 딸네 학교에서 이제 또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벌써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요예배가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잠시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박경교 원사님 딸인 박성민 청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청와대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반대하는 내용이 이제 이유를 좀 저도 살펴봤는데 거의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만으로 이제 25, 한국 나이로 26의 나이에 그렇게 힘들다는 1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같은 청년인 우리로서는 박탈감이 느껴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분명히 정부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눈높이를 할 수 있는 대변인을 세워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도록 세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뽑힌 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물론 뽑힌 절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뽑힌 사람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저희 마음도 가슴이 아프고 좀 아마도 그 박성민 청년 성민이에게는 아마 가장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성민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성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겨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누르다, 짓누르다, 압착하여 짜내다, 둘러싸다, 가두어 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압착하여 짜내다라는 의미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을 얼마나 우겨싸고 고통을 주는지 마치 압축기에 넣고 짜내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박성민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부 이러한 우겨쌈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비대면 시대에 거짓 뉴스와 사람들을 선동하는 영상이나 글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의 그 CNN 방송을 보면 지난 1월 6일에 있었던 백악관에 이제 쳐들어 들어왔던 대부분의 백인들이 거짓 뉴스를 보고 선동을 당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러한 국회에서의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것을 보면서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금 갈등과 혼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속이고 퍼뜨려도 그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듣고 열심히 이제 퍼나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 무조건 공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왕따를 당하게 하는 일까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 폭이 좁고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실과 거짓을 유연한 태도로 파악하고 확인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 한쪽에 치우쳐서 나와 다른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 한 곳에 치우쳐져서 오히려 성도들을 선동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나와 다르면 다 틀린 일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틀리다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고 그 사람도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다르면 무조건 틀리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극과 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골이 너무 깊어져서 어디부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별로 들어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꼰대, 무조건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무조건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청년들, 저 아이들은 무조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른들은 너무나 꽉 막히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서로 여기는 그러한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러한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되어서 아직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우겨쌈에 쌓이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가정도 벌써 2번이나 이 자가격리를 겪으면서 답답한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뭐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나가서 적어도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한번 좀 이렇게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갇혀 있게 되면 아마도 그런 시간들이 몸이나 마음이나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신이 나와서 확진자도 줄어들어 가고 있었고 한 줄기 빛이 보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그것은 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또다시 확진자가 한국 안에서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된 지방 목사님은 이천에 있는 한 센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한동안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날 아침 8시 50분에 수지구청에 있는 그런 지상에 있는 이제 검사소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8시 50분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에도 거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가 되면 백신을 맞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서로 만나게 될지, 정말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안전한 것인지 정말 너무나 불명확한, 그래서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나열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나의 존재 자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은 원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투박하고 별 볼품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질그릇은 또한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쉽게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를 받는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일이 되고 성공을 이루면 으쓱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완벽한 사람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될 때야 비로소 그때 나 자신은 원래는 이렇게 약한 존재였지, 원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 라는 진리를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진리 앞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생명을 떠난 인생이 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궤도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궤도로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겨쌈도 당하게 하시고 답답한 일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교만한 나 자신을 깨닫고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로 하나님이 바꿔 나가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나의 삶의 보배도 아니고요, 주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견디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답답한 일을 겪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답답하고 힘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죄와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으면서 깨달음은 누가 주실까요? 그 깨달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힘든 일을 이겨낼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바로 이 한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07년 11월에 이 영광제일교회에 와서 이제 만 14년을 보내게 되면서 그 중에 11년을 금호제일교회와 교회 재산을 놓고 분쟁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지난 2010년부터 관리권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12년부터 또 법정인 그런 싸움을 7년 동안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되어 오는 그 상황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14년 동안의 그 11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느냐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평온하게 기다릴 수 있었고 잠도 잘 자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믿음이 흔들렸다면 아마도 저도 건강도 악화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11년의 시간을 잘 견디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이제야 저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 사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 셀모임과 선교에서 후원하고 있는 위더스 교회와 기쁨의 교회는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왔어요. 위더스 교회 목사님은 이번 연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목사님, 그를 떠나보내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3년의 신학을 전공하는 시간, 또 3년 동안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간들을 힘들게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어요. 원래 동백교회였다가 올해 이제 기쁨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기쁨의 교회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 기쁨의 교회 목사님도 처음에 2.5톤 트럭을 운전하시다가 그 가운데서도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라 중도에 이제 다른 일로 바꾸셨다가 지금 다시 2.5톤 트럭을 운전하시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 텐데도 힘들지만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가 교회를 위해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결코 그 위더스 교회나 기쁨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결코 보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힘든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교회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깨달음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갈 능력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희생을 겪게 되고요. 자기 포기,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 스스로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은 내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사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현재 지금 이 시대에 명의가 가진 좋은 의술과 좋은 약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재물과 세상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낮아진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결코 제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 안에 계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 삶을 통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비결은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환난은 처음부터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내 안에 계셔서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비록 우리의 삶에 마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그러한 고난과 희생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에게 임할 때 그 크신 능력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 그 크신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나타내셔서 진정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난 비록 연약하고 정말 낮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크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도 충만하신 종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